지난주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제 혼에 울림을 주는 대중가요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중가요의 제목은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나는 반딧불. 2022년에 그 발매가 되어졌는데 한가람이라고 하는 가수가 최근에 공식적으로 10월 21일 날 음원 차트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주요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 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치룬 그 학생들에게 수능 위로곡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가사 앞부분이 이래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 노래는 자기가 하늘에 빛나는 별인 줄 알았던 반딧불이가 자기가 누군지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벌레라구나. 내가 벌레구나. 한낱 벌레에 불과하구나. 그렇지만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그렇게 자기를 다독이는 노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목사도 목사의 혼을 울리는 이 노래가 이 혼을 울릴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세상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나름대로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왔어요. 뭔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라, 다른 사람은 망해도 자기가 손대는 일은 잘 될 거라 여기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벽을 만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엄청난 질병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늘에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벌레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그렇게 노래해 주니까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노래에 그래도 괜찮아. 너는 빛난다. 너는 눈부시다. 말해 주는 걸 통해서도 혼이 위로를 받았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아주 세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다는 것은 수동태예요. 그냥 하늘이 스스로 갈라진 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외부적인 힘이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면서 특별히 세상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에 성부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시면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심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을 수행했던 자들은 구약에서 보면 세 개였습니다.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직을, 제사장직을 그리고 선지자직을 수행하게 되어진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것입니다. 그 소리의 내용, 그 음성의 내용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의문이, 아주 유명한,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 음성의 내용이 꼭 이 내용이어야만 했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다른 여러 내용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사역을 분부하는 내용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야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많은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어라 라는 그런 내용의 사역을 분부하는 내용의 음성이 들려줘서도 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 음성을 들려주셨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이 내용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고 이 음성의 내용은 어떤 음성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음성을 꼭 들으셔야만 했냐라는 겁니다. 이 음성의 내용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음성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자기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만드는 이 정체성을 자각하게 만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음성을 왜 꼭 들으셔야만 했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처해 있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맞닥뜨릴 그 상황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십니다. 예수님 속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인성은 사람의 속성입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이 인성, 사람의 속성인 인성은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없지만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인성은, 사람의 속성인 인성은 우리와 다르게 죄는 없지만 죄가 없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시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죄는 없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희로애락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시험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공감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들도,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이미 전부터 자신은 이 땅에 온 메시아고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계속 성장하면서 지금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그 시점 전까지 예수님 본인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랐다가 가족들만 떠나고 예수님만 성전에 있게 되어지죠. 결국 부모들이 성전까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한 번도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막상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인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막 공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은 예수님을 하여금 자기는 기껏해야 갈릴리 저 총구석 나사렛에서 그냥 성장하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구나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 속에 누가 메시아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저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질 정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 회사의 사장인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장이라고 하면서 막 따라가고 있다면 그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지금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마치 처음에 소개했던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가사에 처음 나오는 그 가사와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한 적 없이 살아왔는데 지금 막상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의 그 현실은 자기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환경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부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늘을 찢으시면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서 예수님 속에 자각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다른 음성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었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음성에 힘입어서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메시아지, 내가 그리스도이지 확신에 찬 이 자기 정체성에서 공생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뭔가를 일을 시작하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뭔가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팍팍 밀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치면 성적도 잘 나오고 사업을 시작하면 뭔가 금방 대박을 터뜨리고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현실은 때때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인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암이 발생해서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합니다.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취업 원서를 넣지만 한 군데도 연락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늘에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현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아들을 기뻐하노라.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빛나게 해줄 거야. 이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음성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초라해진 여러분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음성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 정체성, 여러분의 초라해진 그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음성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져야 했던 하나님의 음성의 그 내용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자각시키는 음성이어야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야 될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과 유혹을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9절부터 11절까지 이 본문 바로 다음,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바로 다음에 어떤 기사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짧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그 시험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받았던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면서 던졌던 첫 번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유혹이었어요. 사단마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받으시면서 받았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 음성은 사단의 공격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그냥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고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라는 그 도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들려졌던 그 세례 때 받았던 그 음성,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음성은 예수님을 하여금 세상적인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이 사실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들렸던 이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이 음성은 예수님이 공생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 도전과 유혹을 이겨내게 만드는 힘이요 능력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라고 계속해서 유혹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가득한 이 세대에는 행복과 그리고 성공의 표준이 물질적인 풍요와 소비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그걸 통해서 그렇게 매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가치에 두고, 영적인 것을 가치에 두고 살아가라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살아갈 것을 권면받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성공과 소비주의, 그것이 행복과 성공의 지표로 제시되어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적으로나 그 내면적으로 마음의 충돌을 경험합니다. 마음 한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물질적으로 더 많아지고 더 많이 소비해서 더 행복해지고, 물질을 소비하면서 행복이 느껴지잖아요. 그 행복을 누리고 더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과, 아니야,
이제 나에게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의 시인도 그 마음에, 이 두 마음의 충돌을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복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내 삶이 풍요하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을 때, 항상 쪼들리는 삶을 살 때, 야,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지? 뭔가 하는 일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술술 풀려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안 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의 도전과 유혹에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자기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음성이 필요했다면 더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이 음성이 차도 필요하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횟수만큼이나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질 때 이 음성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녀의 가족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이었으니까 유태인을 자기 집에 숨겨주다가 그 가족 전체가 유태인에게, 이 나치에게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포로 수용소의 생활은 그녀에게 아주 극심한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 가족들이, 부모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건 자기도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나듭니다. 한겨울 추운 날 다 발가벗겨져서 수치스럽게 검문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사랑받는 딸인데, 딸이라면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약하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마음에 너무나 따뜻하게, 너무나 그리고 또렷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코리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은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에 찬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음성이 따뜻하게 그 코리텐 붐의 마음에 밀려왔고, 그 수치스러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는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낼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는 이 음성을 기억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다 이겨내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렷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음성을 또렷하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그 순간까지 일평생 계속되었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 못하도록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제를 남기는 기적을 행했을 때 사단은 그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는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살다가 자연사하도록 그렇게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세례식 때, 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었던 자기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 음성은
많은 사람들의 충동질을 거부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많이 있지만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이죠. 한번 좀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광경이 나와요. 근데 그 광경에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후드 같은 이런 아주 보이지 않지만 어떤 존재가 예수님 주위를 뱅뱅 돌고 있는 그 존재가 묘사가 되어져요. 작가가 참 영감 있게 잘 묘사를 했어요. 그것은 사단의 존재인 거예요. 사단의 존재.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존재예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죄는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겁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듦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표현하기도 했죠. 그렇게 예수님 주위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예수님 주위를 뱅뱅 돌던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유혹하고 도전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을 더 리얼하게, 더 크게 예수님에게 다가오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삭였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네가 굳이 못 박히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 속삭였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두려움 앞에 떨고 있을 때, 그리고 공격을 받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음성은 사단이 공격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 그걸 모두 거부하고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무게를 다 감당해내면서 십자가를,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사단은 우리 주위를 뱅뱅 돌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힘들었지? 이제 그만 내려놔. 안 해도 괜찮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힘을 주는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 음성이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이 던지는, 여러분에게 던지는 그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초라해진 여러분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나는 별것이 아니구나, 이 음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 음성은 다 가짜예요. 그러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두십시오. 그 음성은 진짜입니다. 그 음성을 담아두면 그 음성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다 준비하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강단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깨닫게 하는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2년 전에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교회 방수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냥 물 흐르는 방수보다 겨울철 눈 방수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눈 방수가. 왜냐하면 그 물은 그냥 흘러가 버리면 쉽게 방수가 되어지는데, 눈은 그 자리에 꽉 머물고 있으면서 햇빛 쬐면 그 싹 녹으면서 틈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 싹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보니까 지금 평소에는 물이 안 샜는데 지하 2층에 보니까 1층에 지하 1층에 보니까 물이 다 새었어요. 막 천정에 물이 다 새었어요. 그래서 겨울철 방수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우리 본당도 지금 물이 조금씩 새고 있단 말이에요. 5천만 원을 드렸는데 5천만 원 날라간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게 고난은 뭡니까? 햇빛이 쪼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쪼여질 때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눈이 녹으면서 아주 갈라진 틈에 싹 새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음성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음성이 녹아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소리, 내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별것 아니구나,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음성을 내가 담고 살아가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면 내 삶에 틈이 생기잖아요. 내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그럼 그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더 침체되어지고 더 낭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일주일간을 살아갈 때 혹시 또 어려움을 만나서 마음이 찢어질 때 그 찢어진 마음에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음성이 녹아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지, 이 음성이 다시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다시 손에 불끈 힘이 들어가게 만드는 음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가지고, 그래, 여전히 나는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야,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나를 빛나게 하실 거야, 이 희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초라해진 여러분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지 마시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이 진짜입니다. 이 음성을 마음에 담고, 혹시 내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눈이 녹아서 그 틈새로 들어가서 그 벽을 적시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녹아 들어와서
내 안에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의 음성이 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힘듦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하늘에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는 너무나 초라한 벌레같이 느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 성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빛나게 해줌.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빛나게 해줄 테니까 그 음성을 오늘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생생하게 또렷하게 들려주십시오. 그래 어떤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음성이 그 마음에 녹아 내려 들어가서 그 마음에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는 음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성도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 음성이 필요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을 듣고 성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팍팍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별인 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을 마음에 담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 마음이 갈라지게 만드는 힘듦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갈라진 틈 안으로 이 음성이 녹아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만드는 능력의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